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주권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하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타로점을 보는 것은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타로점을 봐주는 곳이 꽤 많이 생겼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이 타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트 코스 중에 이 사주와 타로를 봐주는 곳을 한 번쯤은 꼭 넣는다고 합니다. 사주와 타로를 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재미로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의 근저에는 예측 불가한 미래로 인한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예측 불가한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일러서 뷰카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사회와 문화의 특징들을 요약한 말인데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으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뷰카라고 합니다. 새벽이니까 영어는 하지 않겠습니다.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예측 불허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길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타로집을 찾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크리스찬들도 이런 타로집에 찾아가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때일수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렇기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불확실한 미래가 있을지라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렇기에 스가랴는 말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인생의 난간이 찾아올지라도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지금 닥쳐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중심을 바로 하고 힘을 얻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예언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했을 때 그 한문으로 예자는 미리 예자를 써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신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대부분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에게 지금 바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목적은 지금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고함으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한 심판을 유보하고 또 취소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운명은 참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이루어지면 예언은 성취되었을지 몰라도 예언의 목적이었던 이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했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언자의 말이 성취되지 않으면 자기가 한 말과 다르기에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평온한 시기라든지 행복한 시기를 보낼 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모두 나라가 위태롭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등장하기에 그들의 말은 절박하고 또 단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다 보니 인기가 없습니다. 반면에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심을 사고 많은 인기를 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모두 거짓 예언자로 그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나라가 곧 위기에 닥칠 상황에서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참 예언자와 또 참 예언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예언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분별해야 할까요? 그 말이 우리가 듣기에 좀 불편하고 거북하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외면당한다면 그는 참 예언자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은 대체로 불편함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돌아갈 때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떠나갔고 예수 따르기를 포기했습니다. 반면에 거짓 예언자의 말은 참 듣기에 좋습니다. 그 말은 매우 달콤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또한 그 말이 힘 있는 사람들을 비호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거짓 예언자에 가깝습니다. 거짓 예언은 우리를 편협하게 만들지만 참 예언은 우리의 좁은 마음을 바다같이 넓혀 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애정과 마음을 담아서 나를 꾸짖는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평강이 없지만 평강이 있다고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말은 담을 세우면 회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덮어서 부실하게 쌓은 담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은 여전히 허술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칠한 그 담을 허무시고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또 그 기초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허술한 담이 무너질 때 그들은 깔려 죽을 것이고 그때에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17절부터 나오는 여선지자들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짓 여선지자들은 일종의 부적들을 만들어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거짓말로 의인을 괴롭히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살 길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드는 무자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꺾으실 것이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가르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참 예언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복되고 형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며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마음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내가 조금 더 많이 얻고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로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이것은 내 뜻이다, 또 다른 사람이 저것은 내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것을 양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선택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면서 이익을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일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뷰카 시대, 즉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예측 불허이고 불안한 분위기가 더 많이 조성될수록 거짓 예언자는 더 많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또 이웃을 배려하고 또 누군가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과 거짓 사이에서 참을 택하는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큰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큰 사나리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확실하고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면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며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올 때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또 속회 예배 헌금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또 여러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긍휼로 보살펴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육신의 아픔과 또 마음의 상처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